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며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으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이 열리며 보좌의 문이 열리며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시간, 파수망대의 시간, 플랫폼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중보의 망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중보하는 메시지인데요. 중보자가 가져야 될 것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은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죽음을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로 구원과 승리의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늘 어떻게 중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진짜 중보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의 저주에서 끄집어내달라고 죄로부터 회개되어져서 참할래야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중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시로요 야고보서 5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2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논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뭘 주신다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주를요. 예. 여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이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이른 비 늦은 비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심판주가 강림하셨을 때 몇 명이 오셨죠? 2명, 3명인데 2명이 오셨잖아요. 천사 둘이 19장에 보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이걸 뭐 율법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은 심판이 임할 때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면 중직자면 성도가 다가와서, 또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다가와서 내가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어려움은 두 가지로 답이 끝나버려요. 뭐로 답이 끝나면 율법과 복음으로 답이 끝나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는 몽환 선생이에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들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율법에서 와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멀리 있지 않은 가까이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고민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 가지 눈인 거예요. 율법의 눈과 복음의 눈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이 사람에게는 온전한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이 사람을 중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이죠. 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 사람 100% 뭐가 될까요? 방종으로 가버려요.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 여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끝나버리니까 100% 방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진짜로 볼 수 있는 눈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눈은 누가만 갖고 있냐면 이번 주 간단 말씀드린 친구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장 23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했는데, 이게 가까이 나가다라는 말을 제가 좀 봤더니 이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나가다라는 말이 끌어당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누구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냐면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밀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기준 가지고 중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수준 가지고 중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을 굶고 있으니까 하나님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중보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루고 싶어 하신 건 뭐냐면 지금 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밥을 굶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뭐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지만이 진정한 중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느낌을 가지고 중보하는 건 중보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중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중보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읽어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중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항상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중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예요. 강단 말씀을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에게는 한 주간 그 강단이 성취되게끔 돼 있거든요. 100%입니다. 현장을 가보면요. 저도 어떻게 현장한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면요. 100%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끌어당기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당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친구가 된 거겠죠.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자석처럼 바짝 붙여놓으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이전에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되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18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두 번 나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당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뭘로 들리냐면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의인은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그렇죠? 이거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박국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저 이방인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해이해져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점점 믿음도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이 말과 똑같은 고백들인 거예요. 근데 누가 틀렸어요? 말은 바르지만 하박국이 틀렸어요. 말은 바르지만 지금 아브라함 틀린 거예요. 왜? 율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밑에 두 번 말 똑같이 해요. 뭐라면 아브라함이 중보를 반복할수록 50인에서 45인으로 45인에서 40인으로 30인으로 20인으로 10인으로 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입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뀐 줄 아세요? 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7절에는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 중보하는 사람의 중보하면 중보할수록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기준이 삭제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기준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는 누구 앞에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길 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수록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에서 엿보이는 장면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당당하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부당합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나는 재와 같사옵고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고 내가 고백할 때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중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중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중보 역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중보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주위의 사람이 밥을 굶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중보 아닙니다. 진짜 중보는 이 밥을 굶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시부디아 여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중보는 틀린 중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적 외면적 중보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내가 사도 중에 이렇게 비교하고 좀 가면은 성도랑 비교하고 그 나중에 뭘로 비교해요? 죄인 중에 개수나이다. 이게 고백한다니까요. 신앙의 연륜이 지평선 앞에 펼쳐지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우리 기준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제가 이렇게 줬어요. 소돔의 남은 자, 중보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기 중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처음에는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이렇게 6번을 중보합니다. 10명까지 중보해요.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가 의인이 없어요. 지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던 50, 45, 42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저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그 성경에 50, 45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참고하면 의인 50명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의인 50명이나 숫자 그냥 50이에요.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가 있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더 의미가 있어져요. 사실은. 그러면 의인 50은 어떤 숫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은 희년의 숫자예요. 희년은 7년씩 7년이 지나면 거기서 나중에 1년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50년이 되어져요. 이때는 모든 땅 모든 노예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올무에서 모든 노예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희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떤 중보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희년의 축복이에요. 숫자 50은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수준만큼 일하지 마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일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숫자 50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요, 문제가 뭐가 돼요? 문제가 축복이 돼버려요. 진짜로요. 문제가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영적인 사실 때 또 여러 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구석구석 상하 좌우 길이 넓이 높이. 어제 우리 세배님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인데 뭐가 친구입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위, 아래, 옆, 이게 있어야 친구죠. 내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친구죠.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중보의 1차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45는 40과 5가 더해진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45라는 숫자는 40은 광야의 숫자 아니겠어요? 훈련과 연단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어요. 이게 바로 광야의 숫자를 가리켜요. 근데 5는 뭘 말하는 거냐면, 5는 그 은혜와 구속을 상징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하나님 광야의 여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인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정말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그의 여정은 광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광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 30은요, 40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숫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숫자 30은 여러분 어떤 숫자냐면,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요. 30이 돼야 그때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총리가 몇 살부터? 요셉이 31세부터 30세가 지나야지 공적 사역이 시작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30세가 돼서야 뭐가 됐죠? 왕이 되고, 제사장의 축복을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30세가 넘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부터 공생활이 시작됐죠? 30세가 지난 다음부터 공생활이 시작되신 거예요. 30은 공적 사역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청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희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희소식을 들었냐면, 우리 유성 형제가 오잖아요. 근데 와서 점심 먹는지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 승일이 형제가 이 유성이 형제 보고 우리 당구 한번 가르쳐줄까 하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당구를 가르쳐줬대요. 우리 승일이 형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다 그랬대요. 그 저보고 이제 살짝 귀뜸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당구 클럽을 만들면 아마 좋아할 것 같다고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구봉 기자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승일이 형제랑 유성이 데리고 일주일에 한번 당구를 한번 쳐야겠다는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문이 열려지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미션과 사명을 두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청년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권명을 비춰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분명히 미션과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20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도 21년 기다렸죠. 법궤가 아비나답지에도 20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은 기다림인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숫자 10은 여러분 숫자의 완전함이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 성도에게 임하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영혼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거죠. 과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30일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미션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대로 저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여정을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하옵소서. 이 여정에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의 망대를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산업선교 때 주셨던 사무엘이 이 응답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보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손과 계획과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확한 언약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정말로 시대를 두고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들을 구했습니까? 예?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들? 나시린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중보의 망대가 우리 주은혜교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한 영혼의 CVDIP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C, 아까 말씀드렸던 나시린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V는 우리 영혼이 진정한 문제와 해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들이 없어서 지금 내가 고민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바라는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 여러분 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24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꿈에서까지도요. 24, 25 할 수 있다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I,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I입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CVDIP로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P, 보좌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영혼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좌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CVDIP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읽어보십시오. 1절에 한나가 기뻐해요. 뭐를 말하면 기뻐하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응답에 머물면 안 돼요. 아들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아들을 주신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에 당신은 거룩하신 이시고 당신 외에는 다른 하나님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3절에는 교만과 오만한 말을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지금 누구 앞에 조금씩 경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씩 경력되어 가는 거예요. 4절에는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을 수 있고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5절에는 그 하나님은 풍족함을 줄임으로, 줄이는 자에게는 풍족함으로, 자식이 없는 자에게는 자식을 7명이나 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6절 7절 8절에는 땅의 기둥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줘야 돼요. 그 기둥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9절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10절에 누가 그것을 이루시냐면 여기 이게 써 있어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나가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가는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중보자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자리까지, 보좌의 작품이 남는 그 자리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중보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받는 귀한 망대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